하늘의 빛이 전달되는 통로, 우리의 삶과 믿는 자의 삶은 당연히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재앙, 특별히 다 대접이 쏟아지고 난 후의 상황인데 하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그런 환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천사가 이번에 또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하늘에서 받아서 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실은 모세가 그 얼굴빛이 환해서 수건으로 덮을 정도였고, 그 빛이 어디서 온지 알죠? 하나님에게서 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야기할 때 저 태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아니냐,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러야다, 이런 비유도 하는데, 사실은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빛 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빛이 이 어둠을 밝히는 통로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신앙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행위와 그런 마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적이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전달돼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믿음이 감소되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를, 그것은 세상적이지 않은 언제나 신앙적인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고, 때로는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천사조차도 그 빛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오늘 1절의 말씀에 땅이 환하여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소망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외쳐서 무너졌도다 말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말하는 무너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인데, 그곳이 뭐라고 하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2절에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당연히 심판하고 무너뜨린다라는 뜻이겠지요. 보았지만 큰 도시, 어떤 큰 나라의 세력,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료를 상징한다고도 봅니다. 왜 음료를 상징하냐면 그와 동맹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니까 이거는 가증한 일이고 음행한 일이다. 교류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음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에 탈을 쓰고 그 특징들이 그러한죠. 사실은 거짓과 그리고 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단 사이비의 세력이 있는, 그래서 끝이 타락과 패망으로 가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패망으로 끌어가는 세상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직장 상사가 굉장히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술을 먹이려고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대요. 바이어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윤석전 목사님을 부르고, 그리고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외국 바이어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 술자리에, 그리고 이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접대하는 이 여성이 그 목사님을 잡게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고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또 그런 이제 책도 최근에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는 그 일화를 통해서 이 정말 중요한 자리,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눈 감으면 우리의 생계는 더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때로는 갈등 같은 일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은 주님이 없는 자리는 결단하고 박차고 나오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공격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이고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랍니다. 거기 있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차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우유부단한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타협적인 신앙의 모습,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라우디아게 교회처럼 우리가 은근히 때로는 심취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세상의 타협적인 모습들이 있다. 박차고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재앙, 멸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실은 이름과 형태를 바꿨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게 현란한 그런 도시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번역으로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뜻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 도시의 죄는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ile 됐다고. 그러니까 file up to heaven.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늘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을 생각하게 하냐면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라고 탑을 쌓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민족을. 그렇게 하늘까지 쌓아가는 것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죄였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교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늘에 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우리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그 죄를 그럼 어떻게 하시냐? 안타깝지만 반복되어서 6절에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죄악들이 쌓여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모르시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착각에 빠지진 않. 갑절로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7절에 보니까 사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는지 이게 역시나 특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다른 곳으로 가는 그 특징은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빨리 이 고통을 면하고 내가 빨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냥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애통을 당하지 않고 나는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행위를 7절에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본은 자기에 나와요. 자기 배만.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번역으로 그 자기의 배가 신이다라는 표현이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배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채우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이 그거예요. 오늘 7절에 자기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의 후반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8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루아침에 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크고 두렵고 위대하고 신속히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큰 성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사망과 흉년, 고통이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연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죄가 쌓여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들은 죄를 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행위가 쌓이고 있는지를 봐야죠. 무엇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일은 선한 행위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는 죄로 갚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 쌓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하늘에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쳤어요. Pile to heaven.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쌓여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늘에 사무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빛이 비침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된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화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트렌드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손잡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우리 믿음의 행위가 우리 주님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쌓여가고 감사의 고백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주님에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행복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찾아와 위로하시고 꼭 품 안아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심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영향력에 그 미혹되는 유혹에 아버지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에 물들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아버지 이어져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저들의 죄들이 하늘까지 쌓여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는 질병으로 아버지 때는 암으로 아버지 투병하며 연약해진 면역력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산업 현장 가운데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후히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